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리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삭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족보의 시작을 보시면은 이삭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족보들과 같은 형식이라면 이삭에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상속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의 시어머니인 사라와 같이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은 이삭을 간구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1절만 보면은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26절의 끝에 보면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의 간구 끝에 이런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 긴 시간 동안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지만 출산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상황에 하갈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그 시대의 세상적인 관습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때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판단이 결코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아들 이삭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곁에서 그의 출생을 통해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함께 지켜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를 통해 배운 대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지만 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리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기도 끝에 하나님은 리브가의 임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복중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중에서부터 아들들의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리브가를 통해서 두 나라의 조상이 태어날 것인데 그들은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고 그들의 힘이 같지 않고 장자가 오히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행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뜨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장자로서 모든 자격과 명분을 갖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동생으로 그런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에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조건이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구하는 이 간절한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은 출산의 장면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은 온몸이 털옷을 입은 듯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 불렸고 동생은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그 차이는 더욱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있는 이 가족의 환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라져 있는 모습, 경쟁하고 싸우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욱 고조되고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피곤해서 야곱에게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야곱은 그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제안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맏아들인 에서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가장 좋은 몫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당장 배고프고 죽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약속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에서는 눈앞에 있는 그 사소한 육신의 욕망 때문에 장차 상속받게 될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또 반대로 야곱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어가는 통로로 곧 그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자로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당장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약속을 사소한 팥죽 한 그릇 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방식이 옳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미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애쓰는 그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성취해 나가려는 그런 시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에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더욱 미혹하는 세상의 것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사소한 것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이 눈앞에 팥죽 같은 당장의 즐거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장자의 명분은 장차 그 약속의 땅,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잠깐의 그런 세상의 욕망에 팔아넘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결국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실 때 세상의 계산과 눈앞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참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